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늘은 창세기 노아 시대를 다룬 신학적 해설서를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노아의 홍수하면 그냥 방주나 동물들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 자료는 그 이면에 있는 신학적 질문들을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시작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전에,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만연하도록 그냥 두셨을까? 이 질문이요. 그렇죠. 이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이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데요. 이걸 일종의 실물 교육이라고 설명합니다. 실물 교육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만약에 인류 초기에 신의 은혜가 너무 크게 작용해서 사람들이 다 선하게 살았다면 인간은 그걸 자기 공으로 착각했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원래 착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먼저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나타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건 정말 역설적이네요. 구원의 첫 단계가 인류가 스스로 망가지는 걸 지켜보는 거였다니. 네. 죄의 본질과 그 파괴력을 먼저 명확히 보여주려는 아주 강력한 장치였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실물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게 바로 가인과 셋, 이 두 후산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먼저 가인의 계보를 보면 아주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이 후손들이 성을 쌓고 가축을 치고 또 수궁과 퉁소 같은 악기를 만들고요. 아, 문명을 발전시킨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구리와 쇠로 기계도 만들고요. 자료에선 이걸 일반은혜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적인 능력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발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가인의 7대 손, 라멕이라는 인물이죠. 라멕의 노래. 그게 아주 핵심적인 예시로 등장하던데요. 네, 검의 노래라고도 불리는데 내용이 정말 오만함의 극치예요.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잔인하게 복수하겠다고 자랑하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최소한의 보호 약속을 라멕은 그냥 자기 힘, 자기 칼을 자랑하는 도구로 써달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일부일차제를 깨고 아내를 둘이나 둔 최초의 인물로도 기록되고요.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완전히 무뎌진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기술은 발전했는데 내면은 오히려 퇴보했다. 정말 선명한 대비네요. 그럼 반대로 셋의 후손들은 어땠나요? 자료를 보니까 이쪽은 그런 세속적인 업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던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셋의 계보에서는 누가 뭘 발명했다, 성을 쌓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묵묵히. 네, 그저 구속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가인을 라멕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 바로 셋의 7대 손 에녹이군요. 맞습니다. 라멕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줬다면 에녹은 성경에 딱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요. 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경건하게 살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보통 동행했다는 표현은 뭐랄까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는 아주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교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거든요. 초자연적인 교류요? 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사건과 이걸 연결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그를 인간의 일반적인 운명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아, 라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역사에서 끝나버리지만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원으로 이어진다. 와, 정말 극적인 대비네요. 네, 구원의 역사가 어느 혈통을 통해 이어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보가 결국 섞이게 되면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타락의 절정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건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바로 그 사건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체 누구냐? 이걸 두고 해석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해석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세속적인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네, 경건한 혈통이 세속적인 혈통과 섞이면서 타락에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는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해석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에 가장 잘 맞는다고 평가하고요. 그렇죠. 죄의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주려는 흐름과 잘 부합하니까요. 근데 그 두 번째 해석은 와, 이건 정말 상상력이 대단하던데요. 갑자기 SF 영화 같았어요. 아마 타락한 천사 이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존재,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라는 해석이요. 네, 이 해석을 따르면 인류의 타락이 인간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초자연적 요인 때문에 더 심해졌다는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천사와 인간의 결혼이라니?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천사 이론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을 신중하게 제기합니다. 우선 창세기에서 아내로 삼는다는 표현은 영속적인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데 천사와 인간의 결혼은 좀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아,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근거로 제시되는 유다서의 다른 육체라는 표현도 문맥상 천사보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걸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님께서도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해석에 따라 이야기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죠. 세상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결국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이 노아 언약을 자료에선 보존의 언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구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자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언약의 대상도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심지어 땅 자체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무지개라는 아주 보편적인 자연현상이라는 점에서도 그 성격을 알 수 있죠. 이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례들이 주어졌나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때의 축복이 다시 주어지고요. 네. 둘째는 동물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핏째 먹지 말라는 조건이 붙죠. 아, 그게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존중하는 의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례가 바로 살인에 대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닌, 그러니까 사형 제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사형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부분,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료에서는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기에 사형을 집행할 권위가 있다는 해석이고 네. 다른 하나는 피살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를 살해한 것은 곧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킨 중죄라는 해석입니다. 자료는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단순한 사회 보호 수단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신적인 정의의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선언인 셈이죠. 오늘은 노아 시대를 통해서 죄의 본질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홍수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는지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네, 기술적 진보와 영적 타락이 공존했던 가인의 후손, 그리고 경건의 명맥을 이은 셋의 후손, 그 대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라는 파국 이후에 세워진 노아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 특히 생명의 존엄성과 사형제도의 신학적 근거까지 짚어볼 수 있었고요. 저는 그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어요. 무지개가 인간에게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맞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는 표징이라는 그 의인법적인 표현이요. 네,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내 약속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정말 강력한 장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던져볼 마지막 질문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비와 햇빛이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이 무지개가.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파괴와 심판의 기억을 넘어서 신적인 보전과 약속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평범한 현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인간의 역사와 신앙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번 분석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